오늘 1월 2일 토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월 2일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새해 첫날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1월 1일 주 앞에 기도하며 세웠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계획들, 그 믿음의 결단들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한 해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기 원하오니 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누가복음 1장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봉독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시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설계했던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찬가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를 낮아졌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비웃던 자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런 한나의 그 노래와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굉장히 비슷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찬가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성탄절 주간에 설명했던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마리아의 예수님의 잉태하는 그 모습이 오늘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처음에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는데 놀라고 당황했겠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고 기막힌 상황을 그 마리아의 믿음으로, 마리아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기뻐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1장 40절 이하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 1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죠. 1번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찬양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영혼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의 목적, 참된 인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 찬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그 다음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와 같은 여종, 아무 보잘것없는 여종,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이 여종인 자신을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자신이 비천하다는 고백은 단순히 마리아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같이 나도 비천한 자다, 나 연약한 자다,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천한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들어 쓰셨으니까 그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으므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마리아를 보면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한 가난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신 것으로 사람들은 몰랐지만 마리아 자체는 이미 그의 인생이 존귀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미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또 높이 오바해서 생각을 해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그런 일까지 있는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어머니의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된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는 단순히 마리아 자신 한 사람의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의 찬송입니다. 오늘 이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지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비천함을 넘어설 만큼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비천한 자신에게 메시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놀라기도 했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48절에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 이제 이 세월이 지날수록 나는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복받은 여자다, 이 후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라고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로, 이런 신분으로, 이런 영광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또 실현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비천합니다. 마리아처럼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요. 또 이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어요? 이 세상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 자체 결국 그래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청지기 주일로 1월 첫 주를 보내면서 교회 일꾼을 임명하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크나큰 너무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내가 사역을 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심어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복이라는 말씀이죠. 어떨 때는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인간의 감정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오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크나큰 복이고 특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뭐 너의 목숨을 바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감정적으로 내가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는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렸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마음속에 담았지만, 사실은 그 찬양한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면 감당하겠다라는 마리아의 순종과 그 충성하는 고백이 있을 때, 또한 오늘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2000년 전에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부를 찬양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올해 주님의 그 사명을 새롭게 이룰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주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 순종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올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함과 신실함으로 엎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아침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것을 내가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나의 심령으로 어떻게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1월 첫 주일 첫 예배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또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심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환우들, 대면 예배가 시작돼도 나오지 못할 형편에 처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형제와 어려운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지며 함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